여러분, 망망대해에 배가 하나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배예요.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 있죠. 그 배가 돛단배예요. 큰 아주 돛이 있는. 그러니까 돛단배는 모터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향키가 있어야지 또 방향을 조절해서 가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바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방향키 잡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망망대해에 떠 있습니다. 배가 하나. 자, 그러면 이 목적을 이 배는 이루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슬프게도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망망대해에 떠 있는 돛단, 그러니까 돛단배는 작지만 아주 큰 배도 됩니다. 그런 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도 모르고 어디로 나아가지도 않고 그냥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복음에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배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잘 가야 되려면 또 조타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방향 잡아주는 거. 그래서 선장이 필요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선장의 역할, 그 리더의 역할, 그 다음에 배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그런데 그런 게 행정이라는 겁니다.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그죠? 예를 들어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리더들이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이제 행정이라고 보통 볼 수가 있겠죠. 행정에 대한 오해는 보면 아까 여기 중요하고 영적이다 했는데 또 하나가 여기서는 세속적이다. 그렇죠? 이런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학문을 교회에 들여오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학문을, 그러니까 이런 행정가들이 얘기하는 행정 이론을 교회에는 적용이 안 된다. 세속적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교회는 교회가 기능하는 게 다르고 자선단체가 기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적인 이론이 필요 없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고 연구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성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기는 좋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써야 됩니다. 사실 행정이 중요하지 않고 굉장히 세속적이다 하면 우리는 대학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학문들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학문을 배우고 또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그게 중요하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오해입니다. 또 교회는 행정은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대우를 받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일반 회사들은 어떤 특별한 직급이 있습니다. 상하관계가 뚜렷하죠. 그죠? 뭐 이렇게 사장이나 버스가 있으면 밑에 사람이 있고. 하지만 교회는 모두가 다 동등하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머리고 목사님과 그리고 중심 멤버들이 리더의 역할은 하지만 어떤 뭐 가족적인 배경이나 돈 많은 것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공평한 거기 때문에 행정적인 게 맞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물론 회사처럼 그런 상하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의 오해는 영적인 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인 것들만 연관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얼마나 그게 영적인가요? 그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어려운 거죠. 하지만 돈을 잘 쓰고 할 때 영성도, 그렇죠? 좋은 영성이 있어야지 돈도 잘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정적인 면에서 영성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해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교회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영적이에요. 사탄에게 지기 때문에 돈의 유혹이 오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분히 영적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영적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막히면
나의 기도 생활과 영적인 생활이 막히는 것처럼 행정적인 면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교회 행정에 대해서 간단 성경적인 그런 또 근거와 또 우리가 이제 세상의 학문적인 그런 또 학자들을 통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교회 행정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이런 것들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해야 될 게 우리가 4가지 학파를 소개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합니다. 4가지 학파 거기 이제 보시면 행정에 대해서 연구를 한 4가지 큰 주류 학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 경영입니다. 1번 과학적 경영이 행정이다 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프리데릭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들이 정말 일을 성취하는데 근데 이 과학적으로 하려면 스텝 바이 스텝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보시면 프리데릭 테일러가 이렇게 과정을 잘 과학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첫 번째, 일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그죠? 목적이라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가 찾는 거. 두 번째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좋은 사람을 찾는 거. 말씀드렸죠? 적시, 적재, 적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 세 번째는 그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제공하기. 예를 들어 유스 패스터나 아니면 어떤 교회 기관이 참 잘해요. 하면 뭐 휴가를 줘도 되고요.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하게 돈을 주는 거는 아니지만 보너스를 주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는 선물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칭찬을 할 수 있고 이런 또 물질적이지 않지만 그런 보너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니저로서 가깝게 감독하는 거 이러한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분석하고 그리고 과정적인 거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접근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흐름이 과학적인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행동파. 인간 행동에 관한 연구인데 인간 행동에 관한 파입니다. 행동파. 그렇죠? 행동, human behavior.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과연 사람들은 어느 것에 움직이는가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튼 메이어 죄송합니다. 엘튼 메이어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 중에 호손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손 실험이 뭐냐면 한 공장에 예를 들어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산자겠죠? 생산자들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 호손 실험에서 관심을 줬던 거는 뭐냐면 과연 사람들이 어느 작업 환경에서 많은 생산량을 가져오냐, 더 많이 같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냐 이런 호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장의 조명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조명을 좀 더 밝게 하면 사람들이 생산량이 더 많아질까? 아니면 조명을 좀 어둡게 하면 많아질까? 아니면 적당하게. 근데 많이 밝게 해도 많이 좀 어둡게 해도 적당하게 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생산량이. 그런데 생산량이 차이가 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발견하고 노동자들을 인정해 주는 거. 관계적으로. 인정하는 거는 공적으로 칭찬하거나 잘한다고 하거나 이런 어떤 관계적인 거 그리고 기대감이 높다. 어떤 생산자에 대한 리더나 보스가 나는 너에게 참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만족감 있잖아요. 그거를 채워줄 때 생산량이 훨씬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외부적인 환경보다도 그런 내적인 만족감 있잖아요. 만족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런 게 채워질 때 훨씬 더 생산량이 증가. 교회로 말하면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또 이론을 주창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경영과정파입니다. 3번은 과학과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과정을 또 굉장히 부각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과정,
헨리 페이올이라는 사람인데 행정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떤 과정, 일정한 과정을 따르는데 이제 파워포인트 15쪽에 보면 몇 가지에 딱 규정된 과정이 있어요. 아까 여기 과정 얘기했지만 제가 과정을 다시 한번 써보면 첫 번째 계획, 그렇죠? 플래닝, 계획하는 거, 잘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 그 계획한 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을 하겠죠. 그죠? 이 조직에 명령을 해야 돼요. 분명한. 뭘 원하는지, 그죠? 딱딱 이렇게 일러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건 이 사람이 또 주창한 거는 통합. 모든 부서나 에너지를 통합해야 된다는 게 통합. 그래서 잘 유기적으로 관계가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은 통제입니다. 그죠? 컨트롤. 항상 잘 되는지 내가 보는 거죠. 어쨌든 좀 다른 것은 통합인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통합해서 사람들이 서로 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과정. 그죠? 과정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경영과정, 그룹, 경영과정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양적 수치파입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써볼게요. 4번. 양적 수치파. 수치. 그러니까 모든 거를 수치화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부서가 부응이 잘 돼요. 그러면 얼마나 부응하는지, 그리고 몇 명이 부응했는지, 매주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죠? 예배 출석 인원과 성경 공부 출석 인원. 그리고 예를 들어 영적인 거를 잴 때 이 사람이 정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역 있잖아요. 영역들을 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뭐 수량화시켜서 1부터 10이다. 아니면 믿음의 정도를 1부터 10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이 양적인 거에 좋은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영적인 거, 예를 들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또 보면 구체적으로 수치화시켜 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도표나 그래프를 만들어서 한눈에 뭐 1년에 어느 달이 제일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니면 어떤 헌금도 어떤 헌금의 흐름이 있는지, 사람들의 출석의 흐름이 있는지, 성경 공부의 흐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치화시켜서 통계적으로 그래프를 뽑아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양적 수치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과학적 경영, 행동파,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양적 수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큰 그런 어떤 그룹으로, 그죠? 학문의 흐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쵸? 이제 성경적인 부분도 많이 다룰 거고요. 또한 그런 어떤 학자들로서의 다른 이제 유명한 학교들이나 그런 유명한 리서치에서 가져오는 그런 이론도 할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가 많은 경우에 건강하지 못한 그런 교회들을 보면, 그죠?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떠밀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또 원만한 그런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침례교는 안수집사 회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각 뭐 위원회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일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잘 하느냐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면,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드럽고 그 다음에 원활하게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